볼펜을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의미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3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멘. 옛날에 재밌는 얘기죠. 모나미 볼펜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선전한 줄 아세요?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선전했냐? 왕검이 똥구멍에 거미줄이 술술술 나오듯이 잘 써진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여러분 모나미 153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문구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회사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돌봐주심으로 아멘. 볼펜이 잘 써지죠. 3세기 아멘. 술술술 잘 풀죠. 아멘. 지금까지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라면 나머지 생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모래 살고 영생 먹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야. 아멘. 쌀로. 네? 아멘. 평안과 쌀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선물하고 드린 거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서 야 그런 뜻이 담겨졌어? 라고 하게 감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뭘 보시느냐 하면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정도는 도랑아리 6에 놓였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대문간에다가 뭐 엄나무, 가시, 뭐 콧뚜레 이런 거 갖다 걸어놨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내가 예화 하나 할게요. 애기, 요새는 그냥 그 병원에 와서 그냥 저거지만 옛날에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임줄을 매죠, 임줄. 아멘. 임줄을 매는데 거기다 뭐 꽂아요? 고추, 술. 첫 번째 숯을 꽂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숯을 꽂아요. 숯은 뭐냐? 숯.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숯은 집안에도요, 노약자가 있는 데는요, 수술이 된 화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갖다 놓고서 숯에다 이렇게 물을 자꾸 조금씩 주면요, 병기를 다 흡수해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우물 파면 숯을 갖다 넣어요. 된장을 하잖아요, 고추장 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숯을 놔요. 그 무슨 뜻이냐?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숯을 매다 놓으면 지금 어린아이, 면역성이 약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너희들이 임줄에다 숯을 매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솔가지를 꽂아요. 솔가지죠. 네. 총솔가지. 네. 솔가지 뭐냐? 끝이 바늘 모양 뾰족해요. 그죠? 귀신이 와서 이 아이 데려가 죽일까봐 그거 바늘로 찔른다는 뜻. 겁먹게 해주느냐고.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고추를 꽂아요. 고추. 그죠? 빨간 고추. 고추. 그 고추가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이거야. 아빠 저 전화할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 십자가 빨간 색깔이 얼마나 귀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임주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면요 집집마다 집에다가 대문 앞에다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를 6개씩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놓느냐? 왜 놓느냐? 거기다 물을 채우면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나타내면은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이런 뜻을.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같이 청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가 말입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성관계를 해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갔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자기 아들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이사야 25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르게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을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말입니다. 처녀 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하고 외우면서 그로 끝난 것이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물과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여러분 마리아도 당신이 난 아들이 구세주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데 세상에 여기 보세요. 참 뭐라고 그랬냐면요. 4절 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들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자요라고 하는 표현이 여자를 존중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요라는 것은 뭐냐? 여인의 후손인 자기 메시아 예수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자에 대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구약에 이 여자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요, 여러분은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나 안 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자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예를 들어 가정에 집에 와서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DNA가 틀려요. 여자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독한 시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독한 시기, 남을 미워하고 해코자 하고 이러는 마음 있죠? 우리나라 사투리 쌍을 배가 아프다 그러죠? 이게 사탄이 가진 마음. 그런데 이 여자라는 게 또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몇 절이냐?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군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6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봐야 알아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23절) 뭐냐? 자, 이제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3절 한 목소리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해석까지 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해석을 풀이했어요. 아멘. 뭐라고 풀이를 했느냐 보세요. 이름을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거. 뭐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인데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살면서 맡겼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호소를 통해서 사탄 마귀 뱀 있죠 뱀 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뱀이 뭐냐 여러분 이 뱀이라는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중국에 가면 용 해가지고 중국집에서 용 그림 해놓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지배하는 줄 아세요? 인구가 많아서. 여러분 중국은 우상, 귀신, 사탄을 섬기는 용을 섬기는 거예요. 용을 섬기는데 지금 이 경제 전쟁인데 경제 전쟁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왜?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이게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 이 5,000원짜리인데 세상에 이거를 중국에서 올 때는 얼마에 와가지고 판매를 5,000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와 재료값이나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이 중국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에서 북한에 개성공단을 세웠을 때 이북에 땅 밀려고 그러다가 물건을 맨서 세계 시장에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일본이죠 일본. 예를 들어서 텔레비가 그 당시에 소니 있잖아요. 소니 도시바 소니 이거 하고 한국에 LG 삼성하고 대우가도 있었죠. 세상에 내놨는데 LG 삼성 대우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일본의 소니는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한국은 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미국에 가서 막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노블의 돈을 써가지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시켜가지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항공료 싹 이런저런 거 비용이 부대 비용이 나가서 안 되는데 중국이 문화가 열려가지고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인 거야, 일본. 그러니 일본 놈들이 미국에다 노비를 해가지고 중국의 거래를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경제 전쟁인데 중국에서 이게 5,000원짜리면요 한국에서는 최 못해도 2만 원 내기 3만 원 줘야 돼, 그죠? 일본 놈들은 최소한도 10만 원 줘야 돼. 여러분, 이 면도기 있죠, 면도기. 면도기가 필립스라고 해가지고 독일제는요 10몇만 원씩 가는데 국산은 한 싸게 사도 5, 6만 원 가요. 여러분, 동두 쪽에 장수잖아요. 거기 가면 장에 가면요 중국산은요 10,000원, 15,000원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건값에서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왜 나느냐? 알고가 쭉저기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제가
전화하고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또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목사님, 여러분, 남들 앞에 인정하지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생활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 이제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 여러분, 여자여 라고 한 말이 뭔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죠?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물이 되어나 포도주가 되게 하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세주인가 아닌가를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여자요, 여자요. 세상에 엄마더러 여자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그죠? 근데 그 여자요라는 뜻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갔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물동을 하인들만. 하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여러분 재미있는 예를 들을게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 출마를 여러 번 하고 낙방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표 총재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할 때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각대표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시고 이 뜻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가 정상이에요. 아멘.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찬양도 올리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습관이 됐어. 습관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실 때 직분이 붙어진 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이 예수는 그냥 말 안 해도 돼. 그리스도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주석정경을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걸 해석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구약시대 왕에게 왕의 기름 부어.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 번째 선제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이 시대의 말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장로 안수할 때 장로도 기름 부음, 안수집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준 건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뭐냐? 인류를 통치하는 이 왕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때려 부셔서 박살을 내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가짜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는데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아멘. 예수를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눈가피를 싹 쏟아듯이 아멘. 그 보혈을 향기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건, 여러분, 우리 이제 조상진 목사님이 뭐 교회를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뭐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십자가를 파는데, 십자가의 이 모형에 여기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 안에서 불을 켜면 화면에 바깥으로 비치게 그렇게 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 뒤에다 형광등을 끼는데, 대부분의 이런 뜻을 모르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빨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그냥 악세사리라고 이랬는데, 빨간 조명을 켜놓으면요, 이 성전 안에 사탄 마귀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 마귀가 주님한테 물어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세상적인 짓거리는 교회는 사탄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마귀가 싹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한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그때 기독교의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왔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신음하고 이럴 때 기독교 복음이 와가지고 전도하려니까 공부시켜준다고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 똘똘해 보이는 사람은 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공부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저 중앙대학교죠. 중앙대학교 이명신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그 자리가 미군 부대 자리야. 그걸 불화받아가지고 거기다 대학교를 세운 거야. 한양대학교 있죠? 한양대 선교사 통해서 미국 공부해가지고 와서 박사를 받아줘 와서. 건국대학교 있잖아요? 건국대학교 세우신 분은 어떤 분이냐? 강원도, 충청도, 그 충주 저쪽에 산골짜구니 안정이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조그만 게 고칠질 흐리는 게 교회를 나왔는데, 선교사가 눈에 띄어서 이 아이를 미국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거야. 공부해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고 출세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건국대학교에 민중병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선교사 뭐냐 민중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민중병원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뭘 했냐,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제안하거든요. 농어촌에 축산들 하게 해가지고 농어촌을 부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건국대학교 설립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중앙대 이명신이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육적으로 신앙을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그 이사장, 그 세우신 설립자가 죽고 나니까 부인하고 아들, 딸하고 재산 짜먹는데 세상에 정부에서 국무총리 했던 분을 낙하산해서 건국대학교가 경국은 나라한테 뺏긴 거야. 자식들이 싸우면서 재산 싸움. 여러분, 신앙을 심어주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최고로 일하는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온갖 것을 했을지라도 자식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으면 빵점짜리 목표입니다. 근데 자식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 복음을 줘서 이 아이가 저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이건데 이게 쉬우냐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에 좋은데, 그죠? 그런데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원래 차를 타고 오다가 시편에 있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수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사망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망, 지옥 가는 장소야. 거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분별력, 영분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분별이 나서 해야 할 일, 말아야 될 일. 이거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지. 세상이 좋아서 빠져버리면 그냥 갈게. 최고의 성공자는 목사가 돼서 교회 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들, 딸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다음에 손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대를 이어서 믿음이 유산되면 최고의 성공자. 아멘.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귀한 사실을 여자여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영적으로 풀이되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은 율법인 거야, 율법인데 신약 성경의 포도주는 뭐냐? 율법이 변하여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613가지를 농축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상대방을 인정을 해서, 여러분, 긍휼이 뭐냐? 상대방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야. 돈은 많은데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영의 권세 찾으려고 그냥 눈들이 벌게 가지고 결국은 종말에는 여러분
감옥 옥자하고 지옥 옥자하고 똑같이 가두 옥자야. 뭐예요? 대통령을 치는데 감옥 가는 대통령.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최고로 높은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치르는데 감옥 가는 대통령이 돼버리고 재벌이 됐는데, 여러분 재벌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돈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허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내는 걸,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인정해줘,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여자여 한번 여자를 지금 알았어요, 그죠? 세상에 아들이 엄마더러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여 라는 뜻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결혼식에 가면 말입니다.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드레스라는데 세마포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왜 신랑?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성령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자.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는 다 아니에요. 인본주의 생각이 싹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뭐야? 아무리 나한테 고난이 닥치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시려면 헌신하고 시작하고 나가는 길을 말하고, 최종은 최소한도 그 정도, 목사 정도 되면은, 장로 정도 되면은, 여러분 부인이 사모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에 순교를 당하시고 신사참배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순교를 당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애들 형제를 데리고 그 사모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 뭐냐? 믿음의 후손이 결코 걸쭉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주강로 장로가 참 우리 엄마 또라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남편 죽고 와서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뭔가 깨달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본이 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내가 본이 되지 않고 그냥 욕심쟁이 뭐 베풀지도 모르고 노래 이짓 하면서 예수 믿으라, 너나 믿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음을 배웠다는 건 물질의 명예에 세상 권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언젠가 한번 말해요. 내가 자작 지은 시를 낭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시 낭송한 거를 좀 이렇게 하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문자로 그분에게 보내준 적 있어요. 그런, 저는요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작 지은 시를 낭송을 하면서 그게 기도요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한 것보다 내가 제작한 거 이상 더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죠?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을 진실된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나에게 오늘날 그러니 주님 찾아오시어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일러주셨네. 나는 이 존귀함도 모르고 오직 돈이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된 줄 알아. 많은 돈을 벌어 부를 누리기 원했어. 하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라 하시어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되었고 권자에 올라 천하를 주름잡고 만인들 앞에 찬세를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력 없는 자가 되게 하시어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삶의 공허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나를 구원하시어 진실된 삶의 부활을 깨닫게 하셨노라. 나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에 정인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세상 얘기 짓거리고 누가 헌금 많이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11대 여러분 거짓말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주님과 방향이 맞춰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노상준 목사님이 저희들어 금요일날 좀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을 전하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 1시간 설교해도 너무 짧아.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낱낱이 세세하게 증거하지 못해서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 이 주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부씩 드려서 읽어오면서 보충을 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도 문 밖에 나오면요 본문이 몇 장 몇 절이더라, 설교 제목이 뭐더라, 내용은 고사하고 설교 제목도 본문이 몇 장 몇 절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씩 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교회를 갔더니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자칭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새록새록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생활 속에 적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리라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드리는데 몇 장인가 좀 찾아보고